21대 국회가 열린 이후 처음으로 국회 조찬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기도회에 참석한 기독 의원들과 교계 대표자들은 나라와 국회를 위해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국내 참전 용사들의 현실을 들여다봤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리교 목회자들이 모여 진행한 80차 북한 회복 감리교회 연합 원례 기도회 현장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4일 CTS 뉴스입니다. 제21대 기독 국회의원들이 국회 개원 이후 첫 조찬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기도회는 한국교회가 함께했는데요. 참석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라와 국회가 회복되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제21대 국회 개원을 감사하며 첫 국회 조찬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기도회는 새롭게 첫 발을 내딛는 21대 기독 국회의원들의 역할과 남북관계 개선, 코로나19 극복과 국가 안정을 바라는 기도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자유와 평등이 지켜지는 공의의 나라가 되게 하시며 국민들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온 민족이 축복받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IMF 경제 위기를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의 코로나로 인한 글로벌 경제 위기도 극복하고 건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국회 조찬 기도회가 주최하고 한국교회 총연합이 주관한 이번 기도회에는 21대 국회의장에 선출된 박병석 의장을 비롯해 여야 국회의원과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또 한교연, 교회협, 한장총, 세기총 등 기독교계 주요 연합기관장과 목회자들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덕을 세워주시고 민족의 장래 유익을 세워주시고 품격 있고 보람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의정활동 4년이 되시고 우리 기독교계와 수시로 정책 소통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의 국회 조찬 기도회를 출발점으로 삼아서 21대 국회가 기독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여야를 떠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면서 경제 위기 극복을 통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교를 전한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대표 총회장 이영훈 목사는 기독 의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와 사랑을 품고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강조했습니다. 법이 가진 자 앞에서는 무기력하고 없는 자 앞에서는 강한 모습을 나타낸다면 이것은 공의가 상실된 모습입니다. 정의를 행하되 겸손하게 국민을 섬기는 모습으로 그 귀한 일을 감당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21대 국회에 대한 쓴소리도 이어졌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21대 국회가 과거의 국회 모습을 답습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도록 기독 의원들이 변화의 바람을 일으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21대 국회는 이제 과거의 국회와는 확연히 다른 국민의 국회,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시 마음을 다지겠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에 당선된 기독 의원은 모두 125명. 당리 당략보다는 기독 국회의원으로서의 정체성을 보다 선명하게 드러내길 국민 모두가 바라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6.25) 전쟁 70주년 특집 기획 시간입니다. 젊은 나이에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참전 용사들, 하지만 나라를 위해 바친 목숨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참전 용사가 있기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들의 영육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박세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보훈병원에서 참전용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김경수 목사. 김 목사는 많은 참전용사들이 하루하루 힘겨운 삶을 이어가고 있다고 증언합니다. 국가로부터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용사들은 그나마 다행. 그마저도 받지 못한 용사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무관심 속에 죽음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병든 그 남편의 몸을 욕창이 걸릴까 봐 매일 뒤집어줘야 되는데 90이 넘은 그 부인이 힘이 부딪혀서 허리가 다치는 경우도 있고 같이 병이 들어서 누워있는 그런 실태를 볼 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전쟁의 상처는 일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가족의 문제인 것을 여기서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참전용사 보훈 행사를 수년째 진행해온 세덴교회 소강성 목사는 무엇보다 그들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안보의식이 약해진 다음 세대들이 참전용사의 존재를 기억할 수 있게끔 기성세대가 애써야 한다는 겁니다. 자부심, 긍지를 살려주는 게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앞으로도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참전용사 어른들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당신들의 희생과 헌신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있다. 우리는 결코 잊지 않는다. 이러한 그 마음이 그들의 사기와 그리고 돌아가실 때도 행복하게 돌아가시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는 참전용사들의 어려운 현실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최근 급격하게 경색된 남북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반도 평화에 이바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특별히 기독교는 아무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조건 없는 그런 그 호의를 베풀어 줘야 합니다. 정부와 정부는 충돌해도 교회, 종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어 줘야 합니다. 정부와 정부. 그리고 남과 북을 잘 화해 무드로 만들 수 있는 게 교회입니다. 독일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사역자들은 육체적으로 쇠약해져가는 용사들에게 하루빨리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생애 막바지에 선 이들에게 천국을 선물하는 일을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례 증서를 주면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례 증서는 어떤 큰 훈장을 받은 것보다 큰 것입니다. 남은 생에 예수님을 잘 믿으십시오 하니까 그분이 그 뒤에 그 증서를 보고 늙은 97세 된 분이 하나하나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그 증서를 읽으면서 미소를 띄우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임종전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런 사람을 볼 때 시급하다. 6.25 전쟁 70년, 참전용사들의 영혼 구원을 향한 관심과 기도가 요청됩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강제 북송을 당한 사람들이 북한에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북한 회복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 감리교 목회자들이 모였습니다. 기도 모임으로 시작해 탈북민들을 위한 교회를 개척하고 탈북민 출신 목회자를 지원하는 등 북한 회복을 위한 기도 운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80차 북한 회복 감리교회 연합 원례 기도회에 다녀왔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북한 회복, 한반도의 평화와 복음 통일을 위해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제80차 북한 회복 감리교회 연합 원례 기도회가 열리고 있는 현장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2월부터 5월까지는 기도회를 열지 못하다 6월부터 다시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2012년 탈북민 강제 북송 사건이 발생했던 당시 탈북민들이 강제 북송 후 비인권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는 소식에 감리회 소속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모여 북한 회복을 위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2012년 9월 달에 초격파적으로 모였다가 2012년 12월에 저희들이 1차 기도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동제일교회 송기성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시작이 됐죠.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된 기도회가 오늘까지 80차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모든 걸 다 갖춘 상태 속에서 그래도 기도회는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조금 어렵지만 기도를 시작하는데 감리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9년째 모여 드리고 있는 기도회는 북한 회복을 위한 다양한 섬김으로 이어졌습니다. 탈북민 출신 1호 목사인 강철호 목사가 심우하는 세터교회를 개척했으며 세민교회, 향연교회, 주는평화교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향민 신학생, 탈북민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학교 하늘꿈학교, 통일선교학당, 탈북민 쉘터 등
탈북민과 북향민들을 돕고 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교회들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신앙하는 그 예배하는 자리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가 이 기도 속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 실향민들, 세터민들을 위해서 새로운 용기와 소망을 주고 그들을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선교사로 보낼 수 있는가 그런 기대와 기도를 갖고 우리가 모이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헌신하자 그런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이 기도 운동과 헌신은 가장 바람직하게 건강하게 그리고 내실 있게 이루어졌고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이 기도 운동은 끊임없이 존속되고 또 확장되어 나가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여전도회 전국연합회가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특별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시키소서를 주제로 열린 기도회에서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김미순 회장은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며 과거를 잊지 말고 주님이 허락하신 미래로 나아가자고 전했습니다. 설교를 전한 예장통합 증경총회장 안영로 목사는 통곡하고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다며 국가와 한국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자고 말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나라와 민족, 코로나19 종식 등을 위해 특별 기도했습니다. 한국교회 남북교류협력단이 호소문을 발표하고 한반도 평화를 향해 나아가자는 뜻을 밝혔습니다. 남북교류협력단은 한국전쟁 발발 70주년 호소문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에 이은 남북연락사무소의 폭발에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여정을 중단할 수 없다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군축과 한반도 비핵화가 시급하다며 남북교류 활성화로 신뢰를 회복하자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교회 본질회복운동본부가 세계종교통합대회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운동본부는 로마 교황청과 세계교회협의회인 WCC를 주축으로 그리스 정교회와 힌두교, 이슬람교 지도자들과 달라이 라마 등이 참여하는 세계종교통합대회가 열릴 예정이라며 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대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로 전하는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령 공포를 예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교회 본질회복운동은 앞으로 차별금지법 발의 철회와 동성애법 철폐, 세계적 배도 행위 중단 등을 촉구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교회 본질 회복 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김태형 총회장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김 총회장은 성명에서 인간은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 살든지 누구든 존중받아야 마땅하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모든 차별금지 사유를 동등한 비중으로 다뤄 오히려 평등을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결과적으로 동성애를 조장하고 동성 결혼으로 가는 길을 열어 폭발적인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금지의 이름으로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양심, 신학, 학문의 자유를 크게 제약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한국교회와 시민단체, 학부모단체 등이 반대하는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사회선교단이 2020 특수 전도주일 예배와 창단 25주년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설교를 전한 한기채 총회장은 지난 25년 동안 사회선교단은 사회적 선결을 실천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해왔다며 사회선교단이 걸어갈 섬김의 현장에 늘 주님이 동행하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선교단 김기정 단장은 오늘 비전 선포식이 교회의 대사회적 책임과 본질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앞으로 지금 계획으로는 사회 선교 정책 책자를 좀 만들어 가지고 교단 그 선교에 좀 반영을 하고 또 우리 사회 선교단 각 사역지에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울 예정입니다. 창단 25주년 비전 선포식은 비전 선언문 봉헌 등으로 진행됐으며 사회선교단 초대 단장 양동춘 목사 등 총 5명이 공로패를, 서울 적십자병원 원인자 권사 등 3명이 비전 봉사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어 사회선교단 25주년 기념 세미나와 분과별 모임이 진행됐습니다.
스마트 쉼 문화운동본부 공동의장인 영안교회 양병희 목사가 33회 정보문화의 달 기념식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습니다. 양병희 목사는 스마트 인터넷 과의존 예방과 ICT 역기능 대응, 지역사회에서 디지털 격차 해소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33회 정보문화의 달 정보유공자로 선정됐습니다. 스마트 쉼 운동본부는 디지털 과의존으로 힘들어하는 가정들을 지속해서 돕고 있으며 최근에는 N번방 사건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성중독 문제와 문화생태계 변화 등을 다루며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스마트 쉼 운동본부는 사업 확대를 위해 3대 종단과 함께 경기 남부지부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구국기도대성회 섬김위원회가 6.25 전쟁 70주년을 기념해 한국교회 구국기도대성회를 개최합니다. 제2의 6.25를 막아주시고 복음 통일을 주옵소서를 주제로 열리는 성회에서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와 지구촌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 등이 참여해 말씀을 전할 계획입니다. 이어 간증과 특강, 기도 메시지를 전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한국교회 구국기도 대성회는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영락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코로나19로 국내외적으로 선교 사역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영적 갈급함을 느끼는 선교사와 현지 신학생을 위해서 비대면 강의로 신앙 교육을 돕는 교회가 있는데요. 대전방송 김예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특별히 택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또 필리핀에서 고아를 섬기는 이기영 선교사의 기도로 세미나가 시작됐습니다. 대전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는 코로나19 사태로 현지에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 이단의 교리를 분석하고 바른 반증으로 이단을 예방하는 바이블 백신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했습니다. 이제 선교사님들이 예전처럼 이동이 자유롭지 않고 또 선교 현장에 대한 필요 같은 경우도 이제 새로운 신학이나 또 이단이나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이 있는데 이럴 때 온라인을 통한 사역은 아주 유용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현지 지도자들을 양육하고 또 지도자들을 계속해서 이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온라인을 통한 사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8주간 진행된 제1차 온라인 바이블 백신 세미나는 아프리카 대륙부터 미주 대륙까지 70여 명의 목회자와 선교사가 참여했으며 7월 6일부터 바이블 백신 2권을 중심으로 2차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필리핀에 13개 교회를 설립하고 8개 학교를 운영하며 필리핀을 품고 사역하고 있는 계룡시 소재 나눔의 교회가 신학생을 위한 온라인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필리핀의 칼빈 신학대학이 지금 건축 중에 있는데 그 전부터 해오던 신학부하고 대학원 과정이 교수진들이 한 15분이 15분이 들어가셔서 집중 강의를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강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학부 과정과 대학원 과정을 나눠서 온라인으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학교 학부생과 대학원생 100여 명 가운데 필리핀의 네트워크 특성상 실시간 시청은 평균 30명에 달하지만 강의 최대 조회수는 520회를 기록했습니다. 온라인 강좌를 좀 더 심도 있게, 좀 효율적으로 좀 더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프라인이 된다 한다 할지라도 이 온라인 강의를 좀 계속 살려낼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영적 갈급함을 느끼는 선교사와 현지 신학생을 위한 온라인 강의가 건강한 신앙 교육을 돕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예슬입니다. 참빛교회가 장로 장립 권사 취임 임직 예배를 개최했습니다. 감사예배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개혁총회 박만배 총회장은 오직 주님의 뜻에 따라 교인과 가정, 교회를 섬기고 모든 성도에게 본이 되는 장로가 되길 축복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장로 장립식을 진행하고 에바다 찬양단의 찬양과 찬미워십 등의 축하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또 피태권사 고 이국란 집사를 대신해 딸에게 임직패를 전달했습니다. 한국국제기도원협회가 11차 서부지역대회를 열었습니다.
설교를 전한 광양제일교회 박재일 목사는 복음에 증인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주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성경을 통해 영혼 구원에 앞장서고 있는 한국국제기도원협회는 학교와 호텔, 교도소와 병원 등의 성경을 배포해오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코로나19로 주춤했던 상반기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원로 장로를 추대하고 임직 감사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울산방송 문희선 기자입니다. 교회는 지난 주일 원로 장로 추대와 임직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울산지방회장 조영환 목사는 말씀을 통해 아무리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겸손한 삶으로 주님의 도구의 역할을 잘 감당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2부 임직식에서는 박경환 장로, 최종현 장로를 원로 장로로, 오창환 장로를 명예 장로로 추대하고 장로 장립, 집사 안수, 권사 취임 등 총 26명의 임직식을 진행했으며 기념표와 선물을 증정하고 축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울산 평강교회도 같은 날 집사 은퇴와 장로, 집사, 권사, 임직 예배를 드렸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예장통합 울산노회 전 노회장 이흥빈 목사는 말씀을 통해 은퇴자와 임직자 모두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보다 성경보다 교회보다 목사보다 앞서지 말고 오직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종이 되길 바란다고 선포했습니다. 예배에 이어 최응한 집사에게 은퇴패를, 남상훈, 박찬호, 유영일, 박병철 장로에게 임직패와 장로 가운 차기를, 32명의 집사, 권사, 임직자들에게 임직패와 기념품을 증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CTS 뉴스 문희선입니다. 일산 조이풀 처치 기독 대안학교인 커버넌트 스쿨의 입학식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리더십 캠페인을 열었습니다. 말씀을 전한 커버넌트 스쿨 교장 조지훈 목사는 커버넌트 스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지키는 학교라며 입학생과 재학생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잘 믿으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2020년 커버넌트 스쿨 입학생들을 위한 입학 허가서 전달식과 입학식을 진행했습니다. 2부 행사로 커버넌트 스쿨 학생들에게 코로나19 위기 극복 리더십 캠페인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라이크 요셉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돌보는 돕는 자의 자긍심을 기르고 창의적 리더십을 훈련하는 캠페인으로 한 달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비록 코로나 때문에 6개월 만에 하는 입학식이지만 그래도 다시 학교에 처음 같이 좋은 경험이었고 많은 애들이랑 선생님들 축복해줘서 좋았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들 때 우리 학교가 좀 어려운 친구를 돕자라는 취지로 시작되었는데요. 요셉이 어려운 시기에 남을 돕는 인물이었는데 그 인물과 같은 리더십을 가지고 일어나자는 그런 캠페인이고 실제로 헌금도 하고 그 헌금을 기부하면서 아이들이 정말 실제로 돕는 일을 해보는 캠페인입니다.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는 함덕교회가 정용식 목사 위임식과 장로 권사 임직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영남신학대학교 김춘기 은퇴 교수는 목회자가 투명하고 정직해야 성도들이 주님을 바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면서 참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함덕교회 담임 목사로 위임받은 정용식 목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과 제주의 다음 세대를 살리는 목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장로 권사 임직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주 문화가 소식은 장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약함도 은혜라고 고백하는 찬양, 약한 자와 함께하며 강한 힘으로 붙드는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낸 앨범 매니 블레싱스입니다. 앨범의 아티스트는 그리스도의 계절로 유명한 찬양 사역자 지영. 이번 앨범은 하나님의 축복과 자녀를 축복하는 마음을 주제 삼았습니다.
먼저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 마음을 노래들로 많이 담았고, 그리고 사도 바울과 루세의 마음을 이 시대의 현대 크리스찬들이 어떤 관점으로 보는지, 그리고 제 시각으로 그것들 노래를 만들어봤어요. 아론의 축복이란 찬양부터 진정한 부흥은 현실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을 통해 온다는 메시지가 담긴 곡, 이 땅의 부흥을 주소서까지 8곡에 피아노 연주곡 2곡까지 총 10곡이 담겼습니다. 성경을 통해 영감을 받은 곡들이 앨범에 깊이를 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지영 씨. 앨범 준비 과정에서 조바심도 났지만 중요한 건 찬양에 대한 간절함이었다고 말합니다. 내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내 마음 그대로 받아주시고, 이 찬양 자체도 내가 그 마음을 다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부른다면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던 그런 시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지영 씨는 코로나19로 찬양 사역자들이 공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 공연 활동을 생각하고 있다며 앞으로 어쿠스틱 음악을 담은 앨범을 내고 싶다는 소망도 전했습니다. 또 한 가정의 엄마로서 또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알아가며 음악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냥 제가 한 사람의 엄마로서, 그리고 아내로서, 그 이 땅을 살아가는 작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을 내가 더 알기 원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 내가 그럼에도 평안합니다. 이런 관점으로 제가 많이 바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 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한국교회는 세계교회가 주목할 만큼 눈부신 부흥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급속한 성장 이면에 점검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조기 은퇴를 한 뒤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교회를 향한 목회적 고민을 제시하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패스브레이킹 기도연구소 소장인 서초 성결교회 김성년 원로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얼마 전에 이제 연구소를 설립하시면서 또 네.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시게 됐습니다. 네. 패스브레이킹 기도연구소, 이 연구소 어떤 곳입니까? 이 기도연구소,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는 처음 설립된 연구소예요. 네. 기도하면 뭐 그냥 하면 되지, 뭐 또 연구소도 하냐. 네. 근데 얼마 전에 한 3년 전인가요? 한 장로님, 교계 유명한 장로님이 저와 사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목사님, 저 기도 좀 잘하고 싶은데 기도할 줄 몰라요.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근데 제가 그때 제대로 답변을 못 해드렸어요. 그래서 연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터득한 것이 쉬지 않는 기도입니다. 이 쉬지 않는 기도가 저도 살리고 앞으로 한국교회도 살리고 그렇게 될 텐데, 그래서 나온 책이 바로 쉬지 않는 기도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기도연구소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앞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조기 은퇴를 하시고 네. 한국교회 목회 지향점을 꾸준히 제안해 오셨는데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도를 중요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어떤 배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게 되신 건가요? 그래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기도를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참 두 가지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하나는 그 기도의 기복화라 그럴까요? 내 소원과 내 욕심으로 잠깐만 기도를 하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더 탐욕스러워지고 그리고 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또 요즘에는 기도가 수단화가 되어서 자기의 정치적인 성향을 이루고자 하는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를 하면 이 사람도 상처받고 저 사람도 상처받는 예, 거예요. 예. 나라를 위한 기도 같은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어져서 이 연구소가 설립되었고 또 쉬지 않는 기도가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패스브레이킹 기도연구소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펼쳐 나가실 것 같은데 네. 어떤 활동, 어떤 사역을 또 하실 건지. 네, 쉬지 않는 기도를 제가 생각할 때는 3C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모든 크리스찬에게 쉬지 않는 기도를, 모든 처치에 쉬지 않는 기도를, 모든 시티에 쉬지 않는 기도를 이렇게 펼쳐 나가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이미 오랜 기간 현장 네. 목회자들을 위한 세미나와 워크숍을 이어오셨는데요. 네. 그 과정에서 어떤 좀 영향력들이 이어졌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작은 교회 목회자들 지금까지 제가 20년 동안 매해 50부부를 초청해서 이렇게 목회 세미나 워크숍을 했어요. 네. 그동안 이렇게 함께 해준 서초교회에게 참 감사하고요. 또 저의 친구들, 뭐 최일도, 그다음에 박종근, 명성훈 이런 친구들이 그동안 같이 해줘서 너무 감사하죠. 네네. 이 패스브레이킹 목회 워크숍은 다른 세미나랑 좀 달라요. 이것은 어떤 목회 성공보다는 나만의 부르심의 길을 가자. 또 목회 방법보다는 이제 목회 원리를 배우자. 그리고 목회 한 목회자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 가정을 세우자. 이렇게 해서 2박 3일 동안 부부와 자녀들을 다 초청해서 또 끝나고 나면 그들에게 장학금도 주고 이렇게 해서 이게 한국 교회를 섬겨 왔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교회가 이 작은 교회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이 다른 교회들도 같이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살아나는 그런 경험이 있고요. 네. 그 이번에도 이제 우리가 새롭게 21년 차를 맞이해서 이제 양평에서 우리 더 충전과 힘을 얻고 그리고 새로운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를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고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예, 지금 코로나 이야기를 해주셔서 이 코로나19 사태가 참 전 세계적으로 많은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이건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일 텐데 한국 교회 이 목회에는 어떤 영향을 이 코로나19가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코로나가 오히려 한국 교회에 또 작은 교회에 큰 기회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예. 우리가 언제나 위험은 위기와 그리고 위험과 기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잘 준비하면 이게 오히려 사랑받고 존중받는 교회로 돌아갈 수 있다.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 있어요. 기적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다. 그러나 기적은 준비된 자에게 기적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그럼 준비하냐? 이 포스트 코로나라고 한다는 말은 포스트 코로나 이전 세대와 이후 세대잖아요. 그 이제 이후 세대는 크게 두 가지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언컨택트, 비대면 문화. 또 하나는 유모럴, 그러니까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인생관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죠. 특별히 IT, 생명공학, 그리고 이제 최첨단 과학의 발달로 말미암아 전혀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문화가 생겼는데 여기에 우리가 잘 준비하면 오히려 놀라운 기회가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이런 비대면 문화 그리고 유모럴 문화를 습득하고 이것을 세계적인 선교 도구로 삼을 때 놀라운 새로운 방향의 그런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복음. 이것을 이런 IT와 이런 것들로 활용하면 놀라운 상황을 가져올 수 있고요. 그러나 이것 가지고는 안 되죠. 이것만으로는 안 되고 리턴 오브 오리지널 포인트, 본래성의 회복. 다시 말하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죠.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병고를 이기고 코로나를 이기는 복음의 능력. 이게 나타나야 되고 동시에 이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삶으로 나타날 때 이제 이것이 나타나면 교회 오지 말래도 올 것이고 위험해도 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두 가지죠. 그러니까 시대를 살아가는 실력과 복음의 능력이 결합되어지면 놀라운 새로운 부흥의 역사 또는 사랑받고 존중받는 교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이 그러니까 본질인 복음은 지키면서 이 네. 시대 변화에는 잘 이게 순응할 수 있는 네.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네. 워크숍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소개를 네. 해주시죠. 네. 그래서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2박 3일 동안 우리 작은교회 목회자 부부들을 초청해서 네. 이제 이분들에게 충만한 교회로의 길 찾기.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하면 충만한 교회로의 길을 찾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주제 강의는 제가 2박 3일 동안 쭉 이끌면서 네. 그러나 각 분야의 전문가들, 특별히 충만한 교회로서의 길 찾기, 서울신학대학의 최 박사님, 우리 모 박사님과 함께 또 내가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최 박사님, 네. 그리고 또한 가정상담의 충만한 길 찾기, 우리 송기론 목사님. 네. 그다음에 또 자녀로서의 차세대로서의 길 찾기. 그분은 히즈 미션의 이현우 선교사님.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복음의 본질과 능력과 그리고 새 시대의 이런 새로운 삶의 스타일을 접목하는 그런 세미나를 지금 준비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기도 연구소가 앞으로 하실 일들이 많을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도. 네,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쉬지 않는 기도를 3C에게. 그러니까 모든 크리스찬에게 또 처치. 모든 처치에 모든 그리고 시티. 모든 시티에 이렇게 예. 하면서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에 따라 구하거나 생각하는 거에 능력 주시면 그걸 가지고 첫 번째는 작은 교회에다가 후원할 것이고 두 번째는 통일 선교회에 후원할 것이고 그리고 나가서 기독 문화에 대해서 후원하면서 이 일을 전개해 갈까 합니다. 예, 3C를 제가 네. 벌써 외워버렸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네요. 네. 네. 목사님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한 말씀 해주시고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쉬지 않는 기도를 얘기하니까 제가 기도를 잘할 수 있는 팁을 좀 드리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 잘하고 싶잖아요. 네. 그런데 기도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돼요. 아하, 기도를, 오히려.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기도를 못 하고요. 할 수 있는 만큼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짧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 자주 기도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기도를 많이 하려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해야 하는데 못 하는데 짧게 기도하고 자주 기도하고 그리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하고 싶을 때 바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죠. 네. 그냥 평소 일이랑 비슷하네요. 일도 너무 잘하려고 하면 이게 잘 안 되는데.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늘 내가 하고 싶을 때 기도하지만 또 하기 싫을 때 기도하는데 기도해야지. 그럼 바로 기도하면 되잖아요. 네. 그게 바로 이런 기도죠. 오 끼리엘레에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오 예수 그리스도시여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저에게 내리워 주옵소서. 그러니까 순간순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 쉬지 않고 기도하셔서 그런지 얼굴이 아주 밝아 보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패스 브레이킹 기도연구소 김성년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오다가 오후부터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1도에서 23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26일은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에, 27일은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